두 번째 날이죠.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역설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만 또 모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선택, 태도,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린 존재입니다. 닫힌 존재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성장이 멈출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 약동하는 존재입니다. 자아발견과 자아개발은 평생의 여정이죠. 자아발견이란 자기를 인식하는 거고요. 또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 약점, 재능, 은사, 기질, 성향, 스타일,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밖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관찰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자아발견과 자아개발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알아야 되지만 무한한 잠재력도 서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발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죽여야 돼요. Killing sin 그런 말을 쓰죠.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또 잠재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잠재력을 보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어쩌면 저의 스토리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가라사대 보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몬은 충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다혈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자신 안에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 만나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독특한 기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질.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눈이 내려오는데 눈 하나도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유전자가 달라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도 비슷하지만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 솜씨가.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또 다른 것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좋아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은 서로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아는 게 필요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체질을 아신다. 괴테가 그런 말 했죠.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심으로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신다. 보고 아신다. 제가 이제 목회 초기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 있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보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근데 21절에 보면요, 놀라워요.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두 형제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고요, 두 형제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이거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로 던지는 사람이에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일을 수습해요. 그물을 기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가 처음 이제 그 순교를 당하고요. 요한은 주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물을 깁는 것처럼 모든 걸 수습하는 사람이죠. 안드레는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깁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의 기질이 다르구나. 소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뭔가. 근데 주로 여러 MBT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네 가지 기질 얘기하죠. 베드로는 다혈질이고요. 바울은 담즙질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울질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액질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액질. 다혈질은 굉장히 이제 외향적이죠. 여행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요. 우울질은 생각이 깊고 예술적이죠. 그리고 우울질은 약간 우울해요. 제가 우울하잖아요. 제가 우울질이거든요. 이 담즙질은 굉장히 성취정적이에요. 바울이 그렇죠. 점액질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품이 넓고 그리고 좀 느슨해요. 이렇게 기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품이 없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품이 없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바울은 품이 넓은 사람은 아니고요. 과합지향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질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섞였어요. 하나는 우울질과 담즙이 섞여 있습니다.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느냐? 기질은 잘 안 바뀌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약간씩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기질을 테스트해 보니까 점액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우울질, 비판적이고.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다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점액질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할아버지라 다 넘어가요,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좋은 때 만난 거 저를요. 20대 만났으면 여러분 그냥 단칼에 어려운 거죠. 속을 못 쓰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우울줄이니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담즙질이어서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굉장히 과업지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주더라도 과업을 이루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싸우죠. 그리고 헤어지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장을 쓰죠. 그래, 마가를 데려오라. 담즙질이었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훈련을 통해서 그도 이제 점액질처럼 사람 품는 쪽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기질도 성품이 덧입혀지면서 바뀔 수가 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단호함, 결단력, 추진력, 그 열정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질을 아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기질을 만났을 때 그 기질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에릭 프롬의 한 말을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태어났으면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모른 채 죽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김춘수 신의 꽃이 아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너무 놀라운 시죠. 이번 시를 많이 썼지만 대표적인 시가 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어요. 예수 믿자던 예수를 만났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 알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을 만남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는데 이제 저를 지켜보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민 형제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거죠. 폴 트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들었을 때 그 당시 거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수수께끼인데 어려워요? 아담이 자기 얼굴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근데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거울 있으니까 볼 수 있지만 글쎄요. 아담이 처음에 자기를 봤을까? 못 보죠. 근데 하와가 태어나면서 이제 하와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됐죠. 러스티 베르쿠스는 말하기를 인생은 가끔 신비한 만남에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 중 하나죠. 어떤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디멘션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보세요. 걸어가는 것과 마차를 타는 것과 다르죠. 마차와 자동차는 다르죠. 자동차와 비행기가 또 다르죠. 비행기와 우주선은 또 다르죠. 이게 차원이 있는 거죠. 각 차원. 근데 새로운 디멘션으로 올라가는 거죠. 놀라운 거죠. 만남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의 잠재력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말살시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네, 우리의 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죠. 또 참 이 재해를 만나면 참 미국 생활하면서 4.19 폭동, 노트리 지진, 9.11, 또 이번에 산불 재해 쭉 보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요, 우리는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해가 났다고 두 손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옆으로 막 불이 온다는 그때도 앉아가지고 세미나 준비했어요. 불은 올 때 오더라도 나는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9.11 사태 났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언제 그랬다 했으니 먹고 사는 게 바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새벽이었다. 다윗은 집 없이 10년 이상을 지냈구나. 우리는 지금 정전이 나가지고 잠시만 대피해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아둘람 굴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도 심각하기보다도 현실을 볼 수 있죠. 요새 보세요. 신분이 있습니까? 종살이, 감옥살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시카고 화재 대단했지만 그 덕분에 시카고는 얼마나 이 도시 디자인이 잘 됐나 몰라요. 정말 최고의 건축분들이 모든 건축가들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정말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역사에 보면 그 재난을 통해서 극복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도 그가 번역했던 모든 걸 다 타버렸잖아요. 선교사로 나갔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꿈을 꿔야 돼요. 네, 잿더미 위에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역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알버트 슈발츠가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질 때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불이 붙을 때가 있다. 이 불을 붙여준 사람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보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주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 모세를 만났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 못합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열등을 시키기 많은 거죠. 하나님 물어보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놀라운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이 말씀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는데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그것, 그걸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없는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오병이여, 너희가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오병이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사라바코브의 손바닥만한 떡 한 조각, 그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나 이런 걸 때로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안에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잠재력을 잘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좋은 스승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죠. 자,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그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을 보면요, 빅토 세리브리아코브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15대 한 선생님이 너 같은 전능하는 공부에도 소용없어. 장사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고 17년 동안 전능아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32살 됐을 때 우연히 자기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천재처럼 행동을 시작했다. 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냈고 기업가가 되었다. 그리고 IQ 132에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게 됐다. 그게 나쁜 영향을 끼친 한 선생님 때문에 17년 허송 세월이 했다. 다행히 늦게나마 자신 안에 있는 천성을 발견한 다음에 그는 축복된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 이야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죠. 누군가 와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임스 알렌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으로 꽃이 피고 그 행동은 성품과 운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 좋은 만남이 중요한데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하죠. 묵상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을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사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감춰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받으니 은혜 위에 있느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비극은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갖지 않은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가진 거 하찮게 여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귀중한, 여러분이 쓴 글이 귀중하고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이제 개발하게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자기 개발이 좋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되죠. 첫째,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의 목표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이기적이지 않아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이 뭐죠? 유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해 본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수할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 먼저 받은 자가 돼야 되고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배운 거예요. 때문에 내가 뭔가 주장할 수 없죠.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알려 드릴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안 와도 될 분들이 와 있어요. 근데 정말 와야 될 분들은 안 와요. C.S. 루이스가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다. 근데 정말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놀라워요. 제가 첫 번째 교회 관한 책을 썼는데 그때 하영재 목사님께서 한 1000명대 목회자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멘토링을 하셨어요. 한국에 나갔더니 제가 왔다고 강 목사 이분들하고 좀 교제하라고 만났더니 벌써 1000명대 2000명대 어떤 분은 7000명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이미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때 제가 썼던 책이 뿌리평소 세워지는 교회라는 책인데 그 책은 큰 교회 목회자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그 책은 개척교회, 아주 소형교회 목회자가 중형교회로 가려는 그 분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이분들을 교제를 하는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다 읽은 거예요. 이분들이 읽을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다 읽었어요. 근데 정말 읽어야 될 분들은 안 읽는 거예요. 책이 모순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교회가 성장하고 이미 일정한 수준에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읽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이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 그래서 제자는 전수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들을 전수하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그러니까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하옵소서.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랬더니 내가 승천한 걸 보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받는 거죠. 그냥 받았어요, 엘리사가. 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한 것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없어요. 좀 실망하셨어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창고에 곡식을 받아놓으니까 그 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가진 자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저는 정말 교회 성장을 갈망했어요. 뭔지 아세요? 나누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목회자들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성탄절도 그렇고 추수감사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많이 나눴어요. 네. 또 어려운 목회자들과 또
투병 중에 있는 사모님들 5가정에게 또 우리가 또 보냈어요. 물질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장하고 싶고 이런 이유는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죠. 자족과 거룩한 불만족이 역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족하지만 성장하는 만큼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죠. 이게 바울이죠. 빌립보 3장 12절에 오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 대단해요, 바울이. 네, 이미 경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오살드 챔버스는 말하죠.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장애물은 만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은 자족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장에 관해서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겸손의 표지가 뭐죠? 배우는 거예요. 끝없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해요. 제가 한참 책을 쓸 때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왜 남의 것을 인용합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는 쓸면서 글만 가지고도 영향이 충분한데 이제 목사님의 글을 사람이 인용하는데 뭐라 인용을 많이 씁니까? 인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표시입니다. 이미 훌륭한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인용물을 항상 봐요. 왜냐하면 그 작가가 이 글을 인용한 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인생의 인류 역사 가운데 탁월한 인물들의 유산을 전수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인용을 많이 해요. 세 번째, 자신 현재 모습을 내려놓아야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있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옛날 꿈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오래된 예자를 버린 겁니다. 오래된 예자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수없는 변화를 추구했어요. 수없는 변화를 추구했어요. 왜? 그래야지 변화가 되니까. 떠나야지 새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고기 잡는 어부를 버리니까 사람 난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 변화 싫어해요. 변하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앞으로 앉으라니까 죽는 줄 알고 전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뒤에 자리 앉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금 변화를 줘보세요. 우리 인간은 너무 변화 싫어요. 거의 똑같은 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즘 말씀 앞으로 앉으니까 죽는 줄 알아요. 그만큼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가? 잘 들으세요. 고난과 위기를 보내신 것은 그래야만이 변화를 추구하니까. 비로소 그때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웬만큼에서 치고 안 가잖아요. 우리 어른들. 요즘 다르지만. 네. 치통이 되면요. 사랑을 못 한대요. 치통이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보내시는 게 뭐냐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제 안에 무한한 잠재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 고난을 그치 않았으면 전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이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엄청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 소리를 안 듣는가? 왜 사람들은 안 모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질문이 많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계속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설교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집에 있던 거 지금 다 버렸어요. 집 정리하느라고. 집에 있는 테이프 설교와 CD만 12,000개였어요. 그만큼 계속 들었어요. 쉬지 않고 들었어요. 내 안에 채우느라고. 그래서 어느 날 딱 열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뭐 도저히 그런 노력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통이 환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과감히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설교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족하고 퇴보하고 말아요. 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영광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끝없이 에스라처럼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꿈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꿈을 통해서 계속 꿈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 17절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먼저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꿈이 강렬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거의 22년 동안 고난을 당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한 17년 고난 당했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냐민을 보지 못한 것 자체가 고난인데, 나중에 형제를 만나가지고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네,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꿈을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그냥 꿈을 꿉니다. 지금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일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안치진 목사님 새벽 소개한 것처럼 꿈은 현실과는 간격이 큰 거죠. 간격, 갭이 큰 거죠. 이걸 채우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해 기다리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로비를 합니다. 로비. 우리 두 아들을 자장수구에서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좋아. 엄마가 그런 꿈을 가진 건 좋아. 그 대신에 왜 그걸 구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쓴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야심가예요. 야심이 없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모세가요 거의 200만 이상 되는 300만 되는 민족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 1장에 보면요, 지금보다 1000배나 하면 좋겠대요. 1000배나 하면 좋겠대요. 이게 모세가 아닌 꿈인 거죠.
바울이 내가 스페인도 가겠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죠.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들어오면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네. 가끔 물어보죠. 목사님, 야심과 비전이 어떻게 다르면? 제가 야심 가도 괜찮다고. 근데 너 목사님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야심을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실 테니까 don't worry. 꿈을 크게 가지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들을 위해서 꿈을 크게 가지라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꿈을 가져야죠. 약간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꿈이 중요할까요? 꿈은 사명입니다. 꿈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상상력입니다. 우리 염려할 때 상상 잘하죠. 꿈이 미래지향적이죠. 과거를 떠날 수 있어요. 저 너무 좋더라고요.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거룩한 에너지.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꿈을 성취에 필요한 것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절제해요. 유혹을 물리칩니다. 좋은 만남을 가꿀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계속 좋은 만남을 갖고요.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추구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목표와 계획을 글로 기록하고 실행하십시오. 쓰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글로 써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세진 목사님이 본인은 어린아이들을 10만 명을 섬기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로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2명 앉혀놓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 그 지금 땅이 150에이커가 되는 데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나머리 가지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몇 평 되지도 않은 데서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도 될 거다. 네, 그렇게 한 거죠. 장정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백석대학교 설립자신데 작년에 만났습니다. 지금 3만 명 이상 학생들이요. 신학교도 정말 잘 돼요. 지금 안 되는데 그 학교는요. 가보니까 2번 설교했는데요. 강 목사님 10평짜리에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천안에 얼마나 큰 캠퍼스가 있고요. 그 강남 그 비싼 동네에 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10평. 꿈이란 게 대단한 거죠. 뻥튀기라고요. 뻥 안 튀는 거죠. 네. 내 꿈을 말한다는 게요. 믿음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10만 명? 저는 안세진 목사님이 10만 명을 섬길 거라고 믿어요. 네, 예고편이 보여요. 10만 명을 섬길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섬기는가 보세요, 앞으로. 지켜보시라고요. 목표는 이타적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고 확신으로 가르쳐야 돼요. 마감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목표를 검토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현실성은 이런 거죠. 저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목표들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할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타는 소원과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부목 생활을 이제 5년 하고 나오는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평가하시더라고요.
강 목사는 성장에 지나친 욕구가 있다. 저는 그 평가를 들으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성장을 위해서 지나칠 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담임 목사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저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물론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평가한 거지만 저는 그 평가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게으르다.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까지 나왔더니 또 연락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또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거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은 강 목사 속이 깊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아세요? 나보고 강 목사는 성장 과학이야. 성장 과학이야.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성장 과학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보다 낫잖아요. 성장 과학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섯 번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되죠.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째, 지식을 축적하세요. 두 번째, 좋은 지식을 선별하세요. 세 번째, 좋은 지식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활용하신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부터 열매를 맺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해 옮기세요. 그리고 작은 승리에 감격하세요. 제일 먼저 글을 쓸 때요, 독후감부터 써요. 독후감. 생명의 말씀사에서 조그만 독후감 책이 나오는데 여기 생명의 말씀에서 섬기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독후감 하나 쓰세요. 올렸어요. 독후감 써서 보냈더니 책 한 권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는데 설교 한 편 원고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쓴 원고가 무대에 대해 성공이에요.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 작은 승리에서 큰 승리로 연결해야죠. 선승이 경험할 때 쉽게 안주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책 한 몇 권 썼다고 영어책 발표했다 별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꾸면 놀랄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도 땅도 넓고 이런데 무슨 꿈을 꾸냐고. 네, 저는 아직도 꿈이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쓰고 싶은 책도 너무 많아요. 읽고 싶은 책도 많아요. 큰 승리를 경험할 때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책 한 권 딱 끝나면 그 다음 책 쓸 거 준비해요. 지금 여러 권 책들이 밀려 있어요. 작고 지속한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꿈의 성취는 작은 행동과 꾸준한 노력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축적했을 때 돌파가 있습니다. 축적했을 때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페퍼의 말을 좋아해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당시 계속 페달을 밟는 한 당신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네. 중요한 건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하다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세요. 일곱 번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돼요. 무서운 건 자기와 싸움인 거예요. 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끝까지 가는 거죠. 낙심, 피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한참 한국에 집회할 때요, 너무 집회가 많은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일어났어. 너무 피곤한 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났어.
네, 내게 준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데 일어나고, 또 집에 있는 마누라 때문에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죠. 조셉 마샬의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희망을 품을 시간이란, 다시 말해 절망이 우리의 목구멍을 움켜쥐고 있을 때란다.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치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단다. 조셉 마샬의 책 제가 좋아하는데요. 조금 더 노력하세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마지막, 꿈을 성취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다 줘요. 이 목회학박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가진 좋은 자를 이렇게 한 묶음씩 줘버려요. 아낌없이 줘버려요. 왜?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운 거니까. 다 나눠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자료들 다 나눠드리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늘님께서 리더십 세미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로. 한 회사 사장님이요, 직원 10몇 명을 데려왔어요. 그때 제가 이런 자료 이렇게 주니까요, 놀라요. 목사님,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자료 줘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자료 줘야죠. 마음껏 나눠드려야죠. 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행복은 섬기려 있는 거고요. 네.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면,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저는 어머니가 자랑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네, 뭐 심플해요. 하나님께 영광, 어머니께 자랑. 나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근본을 세워야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근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형제를 돌봐주는 것이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돌보고. 네. 자,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눠드린 그 교환을 이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되겠죠. 네, 또 읽어보시고. 이 보통 교환이 아니거든요. 이건. 네. 그런데 다음 시간 오시면 이제 구체적인 학습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노하우. 기도하겠습니다.